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가끔 저희 아들에게 어떤 일을 좀 부탁합니다. 저는 좀 아날로그적이고 저희 아들은 디지털적이라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얼마 줄 건데? 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너를 키워준 20년을 돈으로 계산해서 얼마 줄 건데? 라고 얘기하면 피식 웃습니다. 20년간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은혜 정말 크다고 생각했죠. 더더군다나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바다와 같아서, 너무 무거워서, 이웃의 작은 선행도 은혜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혜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권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쉽게 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고통스럽게 가슴 조이고 때로는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수많은 날들을 자식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사실 부모의 삶이라는 것은 자녀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자녀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자녀가 자녀를 낳아도 그렇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행복도 불행도 함께 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런 부모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모의 은혜를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 고민하죠.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어떻게 갚아드릴까? 그런데 대부분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나이가 될 정도가 되면 부모님들은 곁에 대부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보답,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의 존재 이유가 자신의 욕구 충족에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대학생들에게 부모님이 몇 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퍼센트지가 약 70%가 63세 정도로 나왔어요.
나 도와주고 능력이 있을 때 적당하게, 그리고 능력이 쇠퇴해서 내 돈 들어갈 때쯤 가줘, 이 얘기입니다. 저는 벌써 갔어야 되는데 강단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들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은혜에 대한 보답이나 응답하는 삶이 아주 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깊이가 없어요. 은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를 해석하면 보답할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의 노고, 아픔, 정말 헌신, 그걸 보면 자식인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은혜를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한 응답,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끝까지 부모님에게 내놓으라는 것과 동일한 삶을, 그런 은혜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얄팍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서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예배? 집에서 드리면 안 돼? 뭘 또 나오라고 그래? 오늘 주보에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기도하는 거요, 노동보다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봉사는 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조심하세요. 왜? 서로들 은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막 나오거든요. 이게 막 나와요. 교제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은혜가 떨어졌는데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라지면 모든 신앙 행위가 힘들어지고 죄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은혜 떨어지면 영적인 생명력과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영적 원리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자동으로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어두움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빛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 떨어지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내 자식이 대학 떨어지고, 이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아, 나한테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 행위, 교회를 섬기는 행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 되려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 안에 은혜의 흐름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엄마,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머니가 이제 관절, 허리도 아파, 신경통, 기억력도 없어. 그런 어머니 앞에 가서 아들이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이게 아들입니까? 인간입니까? 자신의 욕구, 욕망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부모를 갈취하는 자식처럼 은혜를 모르면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가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만큼 보답합니다. 값싼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 중에 은혜, 그게 무엇일까?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일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 시편 116편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은 것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은혜, 영원한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보면 너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이것을 행하라,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꼭 행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 사건을 잊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 기적을 통해 해방됐는데 이걸 어떻게 잊고 삽니까? 그런데 잊어요. 그 결과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삶과 신앙이 정말 처절하게 길바닥에 나둥기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은혜, 그리고 일평생 노래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은혜가 내가 기도했더니 몇 푼 돈 줬어. 아이고 은혜네요, 은혜네요. 이거에 다 함몰돼 있어요.
그러면 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것이 자녀든 부모든 돈이든 네 미래든 네 자식이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십자가를 찬양하는, 노래하는 삶이 멈췄다면, 십자가의 감동이 사라졌다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돼. 이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신의 영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그러니 십자가를 더 경험하고 높이고 전하고 자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뭐 했습니까?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배설물로, 똥으로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국무위원 될 수 있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 만나고 십자가 높이기 위해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내가 차를 뭘 탔다는 둥 교회 와서 자랑하지 마세요. 예? 뭐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면 이 힘겨운, 지금 내 삶이 힘겨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돼. 더 나아가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 상황,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분은 구원을 노래하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은혜를 아는 분은 뭘 갚아요? 서원을 갚습니다. 대부분 언제 서원하죠? 예수님을 막 뜨겁게 만났을 때. 저도 서원했어요. 뭘 서원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 생명을 원하면 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만났을 때 막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뭘 얻기 위해서 왔는데 웬 생명? 예? 근데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엄내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자신 있게. 내 영이 진정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원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질병에서, 부도 직전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고백했죠? 예? 내 삶도,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누구 거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거. 급할 때는 뭔 말을 못해?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는 다 내 거야. 시간도 내 거, 몸도 내 거, 삶도 내 거.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그런데 야곱이 잘 지켰죠? 예, 잘 안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서원을 자기도 모르게 했으면 서원을 갚는 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줬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줬잖아요. 예? 이 순간의 삶, 육체의 삶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러면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까먹고 바꾸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부르시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왜 서원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서원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 내가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며 서원했어요. 은혜를 알면 서원한 것을 갚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뭘 더해 주셨어요? 3남 2녀를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서원하신 것이 있다면 원래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갚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시편 116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예,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죠?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분은 왕이었죠. 예.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의 소유자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지만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 음란한 짓을 행하고 살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은
자신의 신분과 높은 신분과 욕망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자신의 수하에 있는 하나의 종 정도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른 말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목을 자르거나 유배시켰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어요. 어떻게 책망했는 줄 아시죠? 가난한 노인이 그냥 어린 양을 딸처럼 키우면서 살았어요. 딸처럼 키우면서. 외로웠어. 근데 돈 많은 부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어떤 그 다스리는 군주가 자기 손님 왔다고 이 가난한 노인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잡아먹었어요. 즐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 이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냐. 당장 잡아라!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짓 했어. 나 같으면 원래 그 나의 수치를 드러내면 힘이 있거나 권자에 있으면 그냥 제압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란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던, 대체 어떤 것을 소유했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할 종인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시편 116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입에 이 감사해요. 이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누구 얘기만 하면 이상한 것이 나와요, 입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은혜가 고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거리가 막 생겨요. 감사합니다 하라면 정말 사람을 얻죠? 인상 쓰고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을 얻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이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은 반찬 나올 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찌개 나올 때 감사합니다. 밥 나올 때 감사합니다. 직원이 이상하게 봐요. 이 버릇이 돼서 그래요. 버릇이.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초이스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감사 선택하는 거 아니야. 어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10년 이상을 굴렸어. 그런데 요셉이 그것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과정이요 학습이었다는 걸 깨달았을까?
전혀 못 깨달아졌죠. 전혀. never. 예?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네 인생 과정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조금만 기분 나쁘면 죽겠네, 미치겠네, 아유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저 왼수 덩어리 누가 그러더라고.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지,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성공한 분입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켰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1976년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척추암 3기예요. 그때 당시 척추암은 수술도 못해요. 약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 고통 가운데 곧 가겠구나 그랬는데 몇 개월 안 돼서 이분이 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서 출근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몇 개월을.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요? 영원한 걸 이미 소유했잖아요. 영원한 나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감사하면 없어도 더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입이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서 뭐 씩씩거리고 불평 불만만 있으면 해줄 수 있는데도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꼴밤을 그냥.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 구원을 노래하십시오.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소원을 갚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아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난 아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아멘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나 또 주님 만날 것도 또 주님